요즘은 TV만 켜면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면 부흥회를 모하고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해야지 설교를 들을 수가 있었고, 아니면 다른 교회 집회에 참석해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에 앉아서 하루 종일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히 설교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설교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설교를 단순히 듣는 것으로만 여긴다고 한다면 설교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의 목적은 눈이나 귀를 즐겁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설교의 목적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설교에서 깨달은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26절에 보게 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팔레스틴 지역은 대부분 거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짓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예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예를 비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지었습니까? 본래 팔레스타인의 지형은 바위와 돌덩어리,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광야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땅에 집을 짓는 일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요즘처럼 건설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때에 바위를 깨뜨리고 돌을 깎아서 건물의 기초를 세우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운 방법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바위와 바위 사이, 돌무더기 사이에 모래가 메워져서 평평한 곳이 있으면 이런 곳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끔 몰아치는 우기입니다. 만일 비가 쏟아지게 되면 바위 틈으로 흐르는 물이 그 바위 틈이 통로가 되어서 물과 더불어 모래가 씻겨 내려가 버리기, 그래서 집의 기초가 허물어지기도 하고 그 위에 세운 집까지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수의 일을 하셨던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도 같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자는 예수를 믿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도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겠습니까?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하더라도 쓸데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까? 21절이 그 대답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오래 교회를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손색이 없는 종교인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께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도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다 썩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열심히 교회 출석하는 일과 머리에 가득 찬 신앙 지식과 가끔 경험하는 영적 체험과 오래 믿은 연륜,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도 두 사람은 다 똑같이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짓는다고 하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은 모두가 설계도가 있었던가 계획도가 있었던가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를 계획하고 지었을 것입니다. 집을 다 지었을 때도 겉모양으로는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벽도 있고 기둥도 있고 또 창문, 천장, 건물의 기초,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치자 모래 위에 세웠던 집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초가 무너져서 흘러서 또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반석과도 같은 기초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게 되면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을 짓는 사람을 가리켜서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엇이 다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쉽게 집을 짓고 빨리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10년, 20년 후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사람은 땅을 파기 전부터 나중 일을 생각합니다. 어디에다 기초를 놓아야 할지, 어떻게 파서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야지 집이 무너지지 않을지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 동경에 대지진이 나서 도시가 다 무너지고 초토화되었을 때에 그 지진 속에도 무너지지 않은 빌딩이 있었습니다. 그 빌딩은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건물은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라이트가 지은 임페리얼 호텔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빌딩을 설계했을 때에 사람들이 너무 과다한 건축비가 들어간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라이트는 2년 동안 기초 공사에만 매달렸습니다. 지진에 견딜 만한 그런 건물을 짓기 위하여 그 당시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시작하기 전부터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이 빌딩만이
대지진 속에서도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든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마치 모델하우스가 진짜 집보다 더 아름다운 것처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은 얼마든지 아름답게 단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델하우스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버려야 됩니다. 그 역할이 끝나면 철거해야 됩니다. 진짜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날림으로 지은 집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도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는 가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3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 가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우는 집과도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를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정말 내 신앙의 기초는 말씀에 기초한 삶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스쳐서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가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서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래서 귀에 거슬리는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편식하는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원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은 거절합니다. 구원은 받고 싶어 하지만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단 것은 삼키고 쓴 것은 뱉어버리려고 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무엇이 변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는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되었는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사는 것이 편해졌는지, 기도를 더 잘하게 되었는지, 염려에서 해방이 되었는지, 남을 비판하는 태도가 사라졌는지,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이 그대로 있고 여전히 혈기를 부리고 거짓말하고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신앙이 진짜인가를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내가 가르친 것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올바른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 되고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되고 참 구원이 되시면서 우리 인생의 참된 터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신앙의 기초가 되고 내 인생에 내 삶에
견고한 기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25절에 보게 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또 27절에 보게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모래 위에 세운 집에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홍수가 다 피해가고 불행이 다 피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고난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릅니까? 그럼에도 달랐던 것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비와 바람과 창수는 인생의 역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는 위에서 내리고 창수는 밑에서 올라오고 바람은 옆에서 집을 흔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비바람과 창수와 같은 환란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욥에게 재난이 폭풍같이 다가와서 재물과 자식과 아내와 자신의 건강까지 다 빼앗아간 것처럼 비바람과 창수가 함께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내가 지은 집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판가름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감별법 중에 수중 감별법이 있습니다. 진짜와 간짜를 함께 물에 넣어보면 인조는 빛이 사라지지만 진짜는 물 안에서도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역경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인생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삶의 아픔,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에도 내 신앙이 여전히 빛을 발할 수 있는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날에도 내 믿음과 내 신앙이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만일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련과 환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에 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나의 삶을 두드릴 때에, 역경이 나의 인생의 창문을 깨뜨릴 때에, 폭풍우가 내 앞길을 가로막을 때에 그때 나의 신앙의 반응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기초가 반석인지 모래인지가 구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어떤 신앙의 기초 위에 살아왔는지를 밝히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30여 년 동안 국제적으로 부흥운동을 전개했던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시카고에서 대형 목회를 하면서 사역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 왔습니다. 그날부터 신체가 마비되어서 혼자서는 활동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목회도 할 수 없고 설교도 할 수 없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친 것입니다.
이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마침내 나중에는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난 30년 동안 봉사해 왔습니다. 제가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헌신의 대가가 고작 이런 것이란 말입니까? 나중에는 불평이 깊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병세는 더 나빠지고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자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이분은 자신의 문제가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분은 남들을 가르치느라고 너무 바빠서 자신을 영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병상에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자신의 내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했는데 그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에 정말 이분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고 애통하는 자세가 되고 땅끝까지 나사선 종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사역에 임했을 때는 전혀 다른 사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날 때에 그때서야 기초를 고치는 일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때가다가 늦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기 시작할 때에 집을 다시 짓거나 창수가 나서 물이 넘칠 때에 뚝을 쌓으면서 기초를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때가 늦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기초를 바르게 해야 됩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새해에 신앙의 결단을 새롭게 하고 새해에 금년에는 예수를 똑바로 믿어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는 자신의 터를 올바른 자리에 두는 사람입니다. 아무 곳에나 집의 기초를 놓지 않는 것처럼 아무 곳에나 자기 인생의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르게 헌신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진리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차곡차곡 인생의 기초를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가림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날림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때에 듣습니다. 이것은 마치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자재를 공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집을 짓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각자의 책임입니다.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고 살아간 사람은 마치 공급받은 자재로 성실하게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건축자재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은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건축자재가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집터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잘 관리하지 못한 건축자재들은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격과 성품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지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일 말씀을 듣기만 했다면 인생의 시련이 다가올 때에 비바람과 창수에 다 떠내려가고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터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 인생의 기초, 삶의 기초를 놓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아니하는 인생의 견고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아멘. 부디 2020년도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잘 실천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